오늘은 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 10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안식 아닌 안식, 안식 아닌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에 해당하는 본문,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만 오늘 계명에만 해당되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4계명에는 다른 계명들과는 다른 좀 특이점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명령이라는 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명령이 아니라 무엇을 해라 라는 긍정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10계명의 서론을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계명에는 부정명령이 8가지 그리고 긍정명령이 2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려는 계명, 이 2가지 외에는 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대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는 대인 관계의 계명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 다시 말하면 이 대신 관계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이잖아요. 4계명의 두 번째 특이점은 4계명의 내용이 가장 길다는 점이에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가장 깁니다. 2계명도 만만치 않게 긴데 3줄 정도 되죠. 그런데 왜 4계명이 2계명보다 더 긴가?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2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내용상에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내용과 신명기 5장의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주제가 좀 달라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계명이 10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내용과 더불어 어떤 형태나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메시지가 있거든요. 왜 이런 형태로 기록하셨고 왜 이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대신 관계에 해당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운데 유일하게 4계명만 긍정 명령으로 기록하셨을까? 또 왜 이 4계명만 가장 길게 기록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4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4계명이 가장 중요해서. 4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신관계의 계명 중에 유일한 긍정 명령의 형태를 취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가장 길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길게 말씀하신 이유부터 얘기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에 가보면 비싼 음식을 파는 음식점일수록 항상 이렇게 벽에 뭐가 붙어 있는데 혹시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음식의 원재료가 갖는 효능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장어를 먹으러 가면 장어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아주 장황하게 벽에 써서 붙여놨잖아요. 손님들이 그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장어 많이 드십시오. 네. 장어는 기력을 높이고 오메가3도 있고요. 두뇌 활동, 관절 위장, 눈 건강, 고혈압, 동맥경화, 성인병, 피부의 윤기, 노화 방지, 치매 예방. 장어 먹으면 불로장생할 것 같죠?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싸서 잘 못 먹으니까 비싸도 많이 먹으라고,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라고 저렇게 써놓은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는다고요. 장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검색을 해서 글 하나만 클릭을 했는데도 음식의 효능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추어탕의 효능, 갈치의 효능, 감자탕의 효능, 이런 게 막 나와요.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음식의 효능도 있더라고요. 네. 해장국의 효능인데 해장은커녕 다시 술을 부른다. 국수의 효능은 김밥이랑 먹으면 배부르다. 이런 이제 효능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음식점에서 식당이 아니라 음식의 효능을 굳이 왜 말하죠? 원재료의 효능을 왜 말할까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 갖는 이 원재료의 중요성을 알아야 사람들이 더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장어는 뭔가 그 장어를 먹으면 힘이 솟고 스태미나가 증진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가장 길게 기록하신 이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이 사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면 아마 이런 반론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짧게 설명한 나머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반론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4계명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계명을 실천하는 동력이 4계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다른 계명들도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다른 신을 섬길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성도가 다른 신을 섬기겠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내가 만든 신을 섬길까요? 안식일을 그냥 지키면 내가 만든 신을 섬겨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겠습니까? 안식일을 그냥 지키면 망령되게 부를 수 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부모 공경을 안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집을 탐할까요? 만약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머지 계명을 다 어긴다면 그것은 사실은 안식일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는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며 살면 다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다 지키며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신관계의 계명 중에 이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 명령은 4계명이 유일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긍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키면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도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화살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긍정 명령을 쭉 따라가다 보면, 긍정 명령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부정 명령으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라는 긍정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명한 유대 구약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그의 책 안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조항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계명이 있다. 사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어쩌면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탈선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젊은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나중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교회에 보내지 않던 부모님이 나중에 후회하면서 사역자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방황을 했거든요. 탈선을 하거든요.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후회해요. 목사님, 전사님, 그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할 걸. 그때 그냥 공부시키느라고 교회 안 보냈더니 애가 그렇게 돼.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셔서 탈선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정도를 걷게 되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먼저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안식일이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시비를 걸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는 가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대체 언제인가라는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면 뭐죠?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체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야 라고 막 나를 설득하려고 하거든, 제가 좀 전에 가르쳐드린 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피하세요. 싸워봐야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쓱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마치 안식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지켜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는데, 금요일 일몰부터,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샤밧이라는 날로 지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식당 열지 않아요. 택시도 안 다녀요. 버스도 안 다녀요. 전철도 안 다녀요. 음식점도 열지 않아요. 영화관 열지 않아요. 관공서 다 문 닫아요. 아무것도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날은.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그래서 유대인들 소유의 호텔에 가면 미리 이제 샤밧이 오기 전에 모든 층에 다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층에 서서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자동적으로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미리 바꿔놔요. 왜냐하면 누르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동거리에 제한도 있습니다. 반경 2000규빗 안에서만 이 샤밧, 이 안식일에는 그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900m예요. 900m. 보통 우리가 1규빗을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평균 한 45cm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900m예요. 반경 900m 밖을 나가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나 벼룩이 거의 없어서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는 잡아도 되는데 벼룩은 잡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는 기어다니고 벼룩은 뛰어다니기 때문에 피곤하게 살죠. 진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는 그냥 잡는 것이고 벼룩은 사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런 방식으로 지킨 거예요. 사람이 담벼락에 무너져 깔려 있어도 그 사람을 구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다만 그냥 생사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하면 안 돼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이 나면 그냥 죽었습니다. 싸우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폼페이 장군도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안식일에 침공을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삶의 습관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날을 택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요. 자, 이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범법자인 거예요. 자기들은 생명보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생명을 지키니까 이게 도무지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안식할 수 있다. 이 안식하다라는 뜻의 이 샤밧이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만을 가지고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게 안식일까? 하던 일을 중지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의 전부일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라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직장이든 뭐 사업장이든 하던 일을 멈추고 주말에 쉬잖아요.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평일에는 열심히 사업장과 직장에서 일하다가 또 주말에 하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잖아요. 또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잖아요.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그나마 낫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 뭐 차량 운행으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찬양팀과 성가대로 일하시잖아요.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의 일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요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안식하지 못하는 건가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하던데 목사님은 월요일이라도 쉬시는데 성도들은 하루도 못 쉰다고 어떤 성도가 말하더라고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 말이. 네.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토요일에 쉬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할 말이 생겼는데 제가 그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그러면 목사 하실래요? 네. 여러분, 저 내일 쉬는데 부러우십니까? 월요일에 쉬는 제가. 네. 그럼 목회자가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월요일에 쉬면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없어요. 어딜 가든. 간절곶에 가도 사람이 없고 주전에 가도 사람이 없고 정자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음식점도 아무도 안 열어요. 네. 그래서 나가서 밥 먹기가 좀 곤란한데, 네. 혹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제 방으로 꼭 놀러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음료수를 드리면서 목회자의 현실을 제가 가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주일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적어도 교회를 가야 되고 또 대부분 섬김의 일을 하잖아요. 또 오늘도 성가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은 없는 거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을 누리는데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안식을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안식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는데 정작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는.
이런 안식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11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본래적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에 왜 안식하셨나요?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던 일을 끝내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는 것이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럼 8일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9일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다시 창조사역을 다시 하셨을까요? 아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조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또다시 8번째 날부터 창조사역을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성. 모든 일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계명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맨날 불안과 초조로 살아가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면 그게 진정한 안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원고를 다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목요일 저녁에 막 놀아요. 아니, 뭐 저녁에는 뭐 퇴근하고 나니까 상관없다 할지라도 일과 시간에 제가 막 근무 시간에 막 놀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불안하겠죠. 초조하겠죠. 왜냐하면 주일이 다가오니까요. 몸은 쉬고 있는데 정작 안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안식은 사실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 아닌 안식인 것이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불안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안식 아닌 안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천지창조로 완성한 존재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완성했다고. 그런데 너의 삶 하나 내가 완성하지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어려운 일도 완성했는데 너의 삶을 완성하는 것을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완성한 나를 믿어, 제발. 그래야 네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나를 보면 불안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완성인 나의 삶 때문에 초조하십니까?
천지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실 때 6일째 날까지는 거두고 7일째 날에 거두러 가라고 했나요? 가지 말라고 했나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습니까? 안 굶었죠. 6일째 날에 2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그렇게 채워 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의 두 번째 의미, 이번에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4계명의 설명이 다르다 그랬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건을 근거로 안식을 풀어가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지금 안식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음 있었던 그리고 가장 큰 민족적인 위기였습니다. 그 민족적인 위기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기 가운데 건지는 존재이니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4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좌초될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그 위기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식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상황과 관계없이 안식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진정으로 안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서 이 지키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카데시오라는 단어인데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안식일을 소극적으로 뭘 막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시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2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내 존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있어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내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구별되어 거룩해질 수 없고, 구별되어 거룩해질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죠. 이것을,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한 시간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예배한 시간 드리려고 시간 낭비, 체력 낭비를 어떻게 하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비로소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교제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안식 아닌 안식이 들어차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나와 미완성된 나의 현실만을 대면하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로 도망가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로 도망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봐야 거기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 아닌 안식만 있죠.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여전히 도사리고 있잖아요. 내 몸은 쉬어도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안식하는 듯 하지만 안식 아닌 안식인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에게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로 도망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성령과 평안의 법으로 매이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 아닌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구하며 바라고 찾읍시다.